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그리스도인의 삶 16번째 시험 속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파라독스, 모순이라는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표현 자체는 모순된 표현이고 논리적으로나 이치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 표현 속에는 더 깊은 참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자녀가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그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도 아니다. 이거는 뭐죠? 이게 이제 역설인 거죠. 진짜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죠. 야, 정말 넌 내 자식처럼 좀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좀 잘해.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야,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내 족보에서 지워버릴 거야? 된다고 지워주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좀 교회 좀 가자. 예수 좀 믿자. 그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 이것도 역설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도 이런 역설적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로 말하는 자의 분명한 뜻을 그 역설을 듣는 상대방이 바로 이해할 때 그 역설적 표현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역설이죠. 왜?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다시 역설적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계속해서 역설적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똑바로 살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영적 이스라엘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바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런 시련, 고난, 시험이 찾아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뜻에는 항상 웃음을 잃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좀 판단하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생각 가운데 서지 않으면 자칫 걱정, 근심, 우울감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으로 따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 고난을 완전히 오히려 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곧 그 믿음의 시련, 즉 그 고난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멋진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 사람 욥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뭘로? 믿음으로, 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도 분명히 역설적 표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그러면 정말 그 역설적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그러니까 여기서 부한 건 알겠는데 낮은 형제라고 하니까 이거는 낮은 형제의 이 뜻은 경제적으로 비천한 가난한 성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왜? 10절이 부한 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는 낮은 형제는 곧 가난한 형제, 비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난한 성도가 뭐가 높은 게 있다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또 부한 자는 부에서 좋은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낮은 형제, 즉 가난하고 좀 없는 형제, 성도, 그리고 좀 부하고 있는 성도에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도대체 누굴까? 가난한 성도는 누구를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1세기 성도들 흩어져 있는,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흩어져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그 다음에 동족 간에 같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그런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자, 근데 왜 이런 그런 정말로 연약한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기의 높음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난 때문에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너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 바로 그 믿음,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그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거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부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뭐예요? 자기의 낮아짐,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믿음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미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그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이 세상의 부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11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 자도 그 부도 그 물질도 이렇게 세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잔하다는 말은 소멸하게 된다라는 뜻이, 다 바닥나게 될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 부유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붙잡아야 될 건 재산, 그 돈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오히려 더 그 재산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재물에 눈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좀과 동록은 녹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면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근데 그가 자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희한하게 그의 자랑은 오히려 더 정말로 자기의 낮아짐만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가 알던 그 모든 자기의 그 스펙에 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거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가장 약한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신이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 약함, 이게 오히려 더 높음인 줄 알고 자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9절로 10절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또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역설을 또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험과 복이 어울립니까? 아니요. 시험, 고난과 복이 어울리지 않죠. 왜 고난이 왔는데 그게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아까 2절에서 보았던 시험, 동일한 말이에요. 시련, 고난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탔는 자는, 즉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즉 고난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종류로. 하나는 테스트와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첫째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시험,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테스트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인 거죠.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 템프테이션, 이거는 유혹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그 유혹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으로 넘어가 보면 그 종국의 끝끝은 뭘로 가게 되냐면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 그 시험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시험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이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템프테이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그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템프테이션, 그 유혹은 우리를 죄를 짓게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게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시험, 똑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어떡하죠? 안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안 넘어가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이상 어떤 시험이든 어떤 유혹이든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셨어요. 사단의 그 유혹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유혹, 템프테이션, 그 모든 시험들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험에는 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이기는 자, 잘 견디는 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절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똑같이 시험이지만 이게 원문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9절 그 다음에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 10절인가요? 우리가 10절에서 여기 12절 시험을 참는 자, 이 시험,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 이 시험은 이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여기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페라이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잖아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그 시험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안 한다는 말이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절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테스트는 하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우리에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지만, 그러나 죄에 빠지는 유혹으로서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에 빠지는 유혹의 시험을 걸려놓고서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의 범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거든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내가 벗어서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야,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누가 먹었어? 이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랬다는 거야. 잘 보세요. 자기가 지금 시험 당했잖아요. 유혹해놓고서 당해놓고서 지금 누구 핑계 대는 거야? 누구? 그 여자. 그 하와를 보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 고백은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그러니까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죠. 이거에 대해서 야곱 사도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게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아놓고서 그렇게 해서 미혹돼 가지고 있으면서 핑계는 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대고 저 여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네. 자기 욕심이죠. 여러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 그랬잖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미끼로 꿰다, 미끼로 잡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미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혹해가지고 딱 낚아채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져놓고서 서로 핑계만 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우리 잠언서를 묵상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잠언서 7장을 보면 음욕에 끌려가는 너무나도 그 정말 보잘것없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이 보이거든요. 잠언서 7장 내용에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왜 음녀들은 그러나 몰라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정하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자기는 모르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유혹 근본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혹시라도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 욕심,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받진 않았는지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한테 시험 받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솔직히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내 기도는 안 해주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기만 기도해달라는 욕심이잖아요. 아닌가? 그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그거예요. 다 잘 보세요. 시험에 걸려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 자기 거에 다. 나 때문에 그런 게 내가. 결국 자기의 욕심의 결과가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여기서 지금 욕심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잉태와 출산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을 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하여서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결국 그게 자라서 어디요?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 모습이 나와요. 좀 전에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팔려고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죠. 행동으로 옮겨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판 거예요. 그러나서 후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잉태되니까 결국 장성하여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번 주 사무엘하 11장을 볼 텐데 11장 내용이에요. 그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인데 하루 가지.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어느 한 곳을 지적했는데 어때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윗이 죄를 진 것입니까? 안 진 것입니까?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이쁜 여자를 봤어요.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만 너무 예뻐서. 자, 보세요. 이거는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길에 가가지고 이쁜 남자, 이쁜 여자, 멋진 남자 보면 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면 솔직히. 돌아가잖아요. 그잖아요. 안 돌아간 사람은 잘못된 거지. 왜? 이게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요. 근데 그게 죄는 아니에요. 왜? 그게 본성이에요. 이쁘다.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죠. 멋지다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죄 당하면 눈 감고 다니세요. 그제 서울 올라갔더니요. 와, 겁나게 짭더만요. 우리 여기 촌은 촌입니다. 확실히. 서울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로 얼굴들이 막 주먹만 해요. 야, 그래서 우와. 자, 여기까지만 끝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죄냐? 자, 봅시다. 어디까지가 죄냐? 잘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잘 보세요. 그 밧세바를 보고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간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보고 어머 목욕하네, 이쁘다, 그거 끝나고 내려가 버리면 되는데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리면서 누구야 도대체? 당장 부하를 불러서 빨리 알아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아뢰되 그의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닌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 유부녀였던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어머, 유부녀구나, 임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 여러분 보세요. 죄를 품으니까 지금 죄가 장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을 데려왔다. 잘 보세요. 여인을 데려와요. 이제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근데 보십시오. 밧세바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대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라냐면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더라. 이게 부정한 몸을 씻었다는 거, 그 당시 이게 생리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리 기간이 끝난 다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자기들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데려왔더니 관계를 가지려고 했더니 생리 기간이었던 거예요. 안 됩니다. 나 생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참고 있다가 생리 끝나니까 그 짓을 하고 보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옥상 가서 이렇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죄가요. 지금 뭐요? 장성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덜렁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임금님 애를 뺐는데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초음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가 당장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서 그래서 우리아와 잠자리를 가게 해서 우리아의 아기처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아가 데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절대로 안 갑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보아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 내 처와 자리일까? 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절부절 못하면 다윗이. 그래서 이 유혹에 한번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아침에 부릅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그에게 편지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제일 앞에 세워놓고 너희는 빠지라는 거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욕심이 인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마음을 뿜고 거기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곧 죄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만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던진 미끼를 우리가 붙잡는 것도 죄지만 욕심사납게 뭔가를 낚아 올리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뭐 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해라.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유혹, 그 시험, 이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서 뭔가 좋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우주의 행성의 지정 별들이 자전과 공전으로 생기는 그런 변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창세 세상에 생겨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 없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 위로부터 다 내렸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온갖 선물은 뭘까요? 로또보다 더 귀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주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따라 자기 뜻에 하나님께 나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더라. 세세토록 왕노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 결코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시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든 그 시험 뒤에는 분명히 기회가 된다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회를 멋지게 이겨낼 때 우리는 능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겸손을 자랑할 수 있는,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되어지는 그 일들을 결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속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길에 주의 영광, 주의 축복 넘칠 줄로 믿습니다.